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주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계속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는 정말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가 되곤 할까요? 몇 년 전 어떤 강연자가 한 대학의 무신론 동아리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지적인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패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듯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해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짜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몰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신약 성경, 특히 로마서 한 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완벽한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학생이 배우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 선생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메시지를 학생이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한 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불신의 근원입니다.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적대감과 억압입니다. 우리 본성은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계시를 어떻게든 억누르고 외면하려 애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버림받은 마음, 즉 타락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욕구를 단 한 조각도 갖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 즉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 마음에 혐오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생각에 너무나 큰 반감과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장 폴 사르트르, 칼 마르크스, 포이어바흐와 같은 수많은 천재들이 그토록 눈부신 지성을 가지고도 결국에는 전투적인 무신론의 길로 여정을 마쳤는지 의아해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토록 명백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 모호하거나 희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그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의 지성에 미치는 영향, 즉 지성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 지성은 여전히 형식적인 논증을 따라갈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인간의 편견은 너무나 심하고 적대감은 너무나 커서 가장 뛰어난 천재들조차 그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생각의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한다면, 즉 자신이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 이후로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해도 그의 이성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데려갈 뿐입니다. 마치 강력한 기차가 엉뚱한 선로 위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성과 믿음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대한 교부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과 이성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중요해서 만약 당신이 이성 없이 믿음만을 가지려 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적인 참된 믿음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성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 뒷면에 사는 초록색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누군가 인류가 달에 다녀왔지만 그런 외계인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도 맹신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 외계인들은 우주비행사나 망원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서 인간이 관찰하려고 할 때마다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거야. 이런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지만 그 믿음은 어리석은 맹신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을 기뻐하는 미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그것은 어둠 속으로의 맹목적인 도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둠 속으로 눈을 감고 뛰어내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뛰어들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도덕적인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순은 안다는 단어의 2가지 의미를 이해할 때 해결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때로 어떤 것에 대한 인지적 자각이나 피상적인 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명한 운동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지만 그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누구요?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아담이 하와라는 존재를 인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인지적 암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에 의한 거듭남, 즉 마음의 변화 없이는 그분을 구원론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복음주의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평안, 삶의 목적,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혜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신자의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주된 임무이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대감이 마법처럼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 삶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의 잔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 전체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다고 말했을까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나 의지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힘써 추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교리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여전히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이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오래된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으려면 그것이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면 저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제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더 맞출수록 저의 영혼은 더욱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집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와 찬미의 마음으로 그분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 일, 바로 예배로 이끌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서 겪는 위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은 당신에게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나실수록 당신은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하고 궁극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진리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